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가 있고 사실은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 오늘 행복해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나 오늘 행복하지 않아 잠잘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왜 행복한지 그 행복함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혹은 힘들어 그럼 힘듦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그때가 언젠가를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돈 있을 때 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설교는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 행복할 때는 어떨 때일 것 같아요? 사랑받을 때. 그렇죠. 사랑받을 때인데 그럼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건 사랑을 안 보이걸랑요? 그쵸?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면의 것이니까. 그럼 내면의 것이 외연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나는 사랑받는다, 사랑한다 이걸 느끼잖아요. 그게 외연의 세계에선 어떠한 이런 어떤 상황, 어떠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받을까요? 용서. 용서. 그럴 수 있는데 용서도 안 보이는 건데. 보살핌도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헛다리 짚으니까 우리 오승아 집사님하고 웃는데 이런 거예요. 난생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사랑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바라는 바는데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 자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만질 때? 만질 때? 아니 난 만지기 전에도 아는데? 어디에서 주고 뭐. 아이고 너무나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참여해 주셔서 좋습니다. 김춘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이름 불러줄 때예요. 자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야! 그러면 사랑 느껴요? 1번! 그러면 사랑 느껴요? 누구누구 엄마! 그러면 사랑 느껴요? 안 느껴요. 정말 사랑은 음성으로 느끼는 건데 만지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느끼는 건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사랑받지 못해 짜증나 나 불행해 그건 뭐냐면 내 이름을 부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나를 사람으로 이름 불러주지 않고 뭐라 해요? 기계처럼 직원으로서 이름 불러주는 거죠. 누구누구 씨! 이게 직원이야. 누구누구 씨자 붙으면, 진짜 싫어. 존칭해주는 것 같지만, 저도 누군가 저한테 장미경 씨!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떼어나.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난가?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장미경 씨라 그러면 왠지 기분이 딱 이게 뭐랄까, 단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링을 치러 나가거나, 어디 뭐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갔을 때, 혹은 저를 아는 지인이 와서 장미경 씨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 사실은 그게 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제 이름이 장미경 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지 목사까지만 해도 좋아요. 목사까지만 해도 사랑은 느껴져. 근데 님자까지 껴서 목사님 그러면 그 이름으로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기능과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과 목적은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능과 목적이 겉으로 나오는 건 결국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잘못 듣거나 내가 이름을 불러짐을 당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제수들이 가장 불행하냐? 가장 큰 형벌이냐 하면 그들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려서 1번, 153번, 179번 이렇게 해서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빼앗긴 자들은 무엇을 느끼지 못한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에요?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면 1번 청소해 59번 문제 풀어 30번 이 번호로 막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막 문제 낼 때 23번 불러넣었는데 그 다음에 24번이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40번 시키고 그러면 막 긴장해가지고 아니 내가 내 이름을 불러도 지금 긴장해 죽겠는데 이 답을 맞춰야 되는데 아니 내 이름도 안 불러주고 뭐 하는 거예요? 번호로 하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이름을 빼앗아 버리면 사랑이라는 걸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기계적으로 통제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는 거예요. 주민등록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국정원에서 잡으러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번호를 줌으로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통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름을 빼앗기면 뭐를 빼앗긴다? 사랑을 빼앗겨서 자기의 기능과 목적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능과 목적을 잃으면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불행하게 돼요. 우리 무엇을 잃었으니까? 사랑을 잃었으니까. 그 이름을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태초에 아담이란 우리는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담은 뜻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아담이 자기의 기능과 목적대로 뭐 한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담에게 있어서의 기능과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저를 미경이라고 지어준 건 너무 감사한 이름이에요. 소리에 미경이는 되게 많아.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미경이가 4명이었어. 심지어 선생님까지 미경이었어.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틀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자에다 서울경자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아름다울 미자에다 경자예요. 그래서 제가 개명을 하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았는데 안 한 이유는 내 이름은 특별해였어요. 불러지는 이름은 똑같아도 속에 담을 의미는 특별했어요. 아름다워서 경사가 나는데 대단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그때 들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대로 아름다워서 경사가 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행복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 제 이름의 기능이 아름다워서 경사가 나는 그 기능과 목적대로 제가 살아가면 제 이름이 불러졌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준 그 아담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 우주 만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과 모든 것들에 뭘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능.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아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만물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 그 만물들의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해 줘서 그 사람이 그 기능과 목적대로 잘 살아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름대로 사람이라는 아담의 이름대로 뭐하니까 살아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빼앗기는 거야. 아담의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번호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혹 직원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죄수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이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찾아주신 이름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름들은 누가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의미를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름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이름은 바로 생명이 있는 이름이고 권위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 이름을 전하기 전에 그 이름은 어떠한 기능이 있나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아 부르면서 아담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지어줬어,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뭐 할 수가 없어요? 일체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지어준 자와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내면의 세계와 외연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행복해지고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의미의 세계고, 겉사람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기호가 된 세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인간들의 외연의 세계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된다? 의미가 되는 것, 기능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과 목적이 불려지는 이름과 하나가 되면 뭐 할 수가 있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끊이지 않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아. 그럼 아담은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멈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부름을 끊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어서도 끊기게 되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없어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을 불러줘서 서로서로 친해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정을 일구면서 이름 대신 뭐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아빠, 남편, 누구누구 엄마, 집사람, 댁, 더 나가면 야, 자, 년, 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내 이름이 끊겨져. 그럼 불러짐이 끊겨져. 그 사람,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끊겨져.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남편이 나를 연이라고 불러. 나는 죽은 지 오래됐어. 누구의 세상에서? 남편의 세상에서. 남편은 나를 죽인 거야. 이미 죽였는데 살아서 부활해서 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남편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살아있냐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주냐 안 불러주냐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안 불러준다니까. 교회에서 석균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점점 갈수록, 내가 점점 죄를 질수록, 내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예, 제, 개, 거시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는 음성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불러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름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이 주어진 이름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내 이름을 찾지 못하니까 나의 기능이 뭐고 나의 목적이 뭔지도 뭐 하는 거예요?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로서 살아간다?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시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불러줘요. 근데 그 불러줬을 때 어떻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춰버렸어. 야 저거 해, 너 이거 해, 너는 이 새끼야, 이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죽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당신의 참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도 공경. 옆에 사람 올려주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주신 성도, 이게 우리의 성이에요. 성도 장미경, 성도 유석균.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주십시오. 우리 이름을, 우리 오늘 제 친구인데, 중학교 동창 친구인데 찾아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닌 것 같았는데 우리 이름 한번 불러줍시다. 성도 은혜 한번 해보자. 성도 은혜. 네. 우리 이름을 찾아주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름을 아까 말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름은 어떠한 기능이 있냐를 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은 누가 있냐면 7장에 백부장을 보면 돼요. 백부장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7장 6절에 우선 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자기 종이 죽게 되니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집에 다 왔을 때 백부장의 친구 또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백부장이 당신 지금 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 소리예요. 예수님 백부장네 집에 지금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나도 당신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뭐 하라고? 그 나의 종을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씀만 지금 그 병 나을 거야 라는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내 종의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그럼 백부장이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백부장에서 여기서 일어난 변화는 맨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의 기능과 목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백부장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라고 한 것은 그냥 예수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치료자, 병 잘 고쳐주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도 예수가 와서 고쳐주면 좋겠지라고 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자기 지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고 났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백부장이 뭘 듣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 지금 자기네 집에 올 이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겠어요? 안 조사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조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예수는 치료만 잘하는 자인지 아는 거예요. 병만 잘 낫는 자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백부장 깜짝 놀란 거지. 맨 처음에 예수의 이름을 알 때는 자기 집에 와서 내 종들 낳아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높으셔서 내 죄인이 죄된 내가 그분을 우리 집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백부장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세상에 나가면 저를 갖다 별로 목사님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별로니까. 그런데 아이 누구누구 참 착한 사람이 있대. 그냥 밥 한 끼 사주래. 내 친구가 그래. 그래서 만날 때는 뭐 그냥 편하게 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 나 말고 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아는 그 성도는 나라는 캐릭터의 목사가 아니라 모든 목사들을 감당하기 힘든 존재로 받아들여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으로 인해서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 자기네 집에 올 때 뭐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청소 다 하고 뭐 하고 막 쩔쩔맨다는 거. 그건 나 개인의 캐릭터가 아니라 목사의 이름의 진가를 아는 거야. 근데 그 목사는 어떤 목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목사.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거야. 아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기 와. 나는 쩔쩔맨다니까. 나는 촛불을 든 사람이잖아. 그 이름이. 그 이름과 기능에 대해서. 그런데, 뭐, 우리 교인 중에서도 누구는, 왜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그 이름의 기능과 목적을 뭐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능과 목적을 뭐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나 봤더니 그 이름과 자기와 일체성. 다시 말해, 그 일체성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체성인가 보면 이 일체성인 거예요. 이름에 뭐가 있냐 봤더니, 자,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요. For I myself am a man. 다시 할게요.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대단히 중요한 단어글랑요. 이 문장이 뭐냐면 잘 봐요. For myself am.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속사람 이름의 의미를 본 거예요. 내 자신이 am이다. 뭐냐? man이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속사람이냐면 under authority. 다시 말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뭐냐면 불러지는 게 이름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는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아 그랬을 때 내 한 건 그 이름 불러지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이름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뭐 아래 있다?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누구 위에 있냐 봤더니 with soldiers under me. 군인이 내 아래에 있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사물들은 누구 아래 있다? 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위에 있다? 이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도인 우리의 이름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더러 가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왜? 그게 누구의 이름이니까? 내 이름이니까. 나 목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 내 목사라는 이름이 스님이 아니니까 목사의 이름이 스님이 아니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최천님은
그 성도라는 이름이 누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래, 다시 말해 솔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만든 자녀를, 내가 만든 직장을, 내가 만든 그 세계를, 내가 만든 교회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이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름의 목적은 뭐냐면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다시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요 앞에 보면 내가 지금 어딘지 콕 집어서 못 찾는데 내가 준비한 건 있었는데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그 소문들이 퍼져요. 보호했다라는 게. 다시 말해, 이름의 기능은 뭐가 되냐면 권위 아래 있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위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의 기능이라면 이름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그러므로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호하는 거예요? 만물들을 보호하는 게 뭐가 된다? 이름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백부장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능은 뭐다? 당연히 내 종을 뭐 하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왜 봤더니 그 이름은 권위 아래 있고 만물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도 그 이름을 지금 군인 솔저가 이 백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도 뭐 백부장이라고 하면 무슨 장군이라고 합시다. 장군! 그럼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에 장군의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내가 내 밑에 있는 솔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했더니 그 솔저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종이 지금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아주 이만한 믿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미 뭐 했다? 네 종이 낫다! 낫다 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난 거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 백부장의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나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위치도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을 뒤에 이제 적용을 하면 백부장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옥에서 그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그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보다 내 뒤에 보내는 분이 오신다는데 그 이름이 당신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이 그이십니까? 이거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은 예수 맞아. 행하는 것도 예수 맞아. 근데 그의 뭐를 몰라? 이름을 모르니까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또 자기가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걸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입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병도 고치고 기먹은 자도 널게 해주고 절름발이도 널게 걷게 해주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해주고 내 하는 일을 봐. 그럼 가서 뭐하라? 전해. 전했을 거야. 그런데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죠. 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이라는 건 뭐냐? 권위 아래 뭐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권위 아래 있는 게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이름은 백성을 다스려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름 가진 자인데 세례 요한은 그걸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름도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저가 뭐 할지라도 높을지라도 여자가 남자 중엔 저가 높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뭐다? 이 꼬봉이 아니 갔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다? 가장 낮은 자야 라고 한 얘기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고 그 기능과 보호를 잘하면 내 이름의 기능과 목적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뭐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을 아주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깨달은 자의 그런 변화를 다시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 한다면 뒷부분엔 제 많은 여인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죄인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1번 너 잘 사는구나. 2번 너 좀 못 사는구나. 야, 저 10번 너는 이 사람이 없어도 돼.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를 죄인으로 번호를 매겨놔서 이름을 다 없어도 그냥 그 여자 이름이 뭔지도 몰라.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누가조차도 그 여자 이름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고 그냥 한 여자래. 그만큼 그 사람은 이름을 있게 산 거예요? 없게 산 거예요? 없어. 죄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죄인으로 살아가서 이름 없는 게 본 게 아니라 그 여자 속에 있는 속사람 자기의 이름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 여자를 뭐 한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 여자는 자기의 이름을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 얘가 뭐냐?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찾는 것은 불러준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찾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왔을 때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한 게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길지도 않았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으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사랑받음, 내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해서 남들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누구를 찾아간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이 향유를 깬 여자가 예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표징으로 향유를 깬 그 여자와 같다면 이 여자는 엄청난 이름을 찾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어떻게 나오니까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에 누구의 이름도 그 여자의 이름도 함께 한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찾은 겁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와가지고 귀하게 대접은 했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해서 자기 집으로 오면 발 씻을 물도 떠다 드려야 되고 손 씻을 물도 떠다 드려야 되고 머리 빗을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데 초대는 해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떠다 주고 기름도 준비 안 해준 거예요. 왜? 하기 싫어서? 아니야. 몰라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니까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또 물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이름의 기능과 목적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기능과 목적을 알면 내가 반응을 해서 내가 그 이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남편, 아, 그리고 누구누구씨, 아, 너무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아이고, 막 싱글벙글해서 바빠가지고, 음식 마련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 여뽕! 하면서 앉지. 난 안 해봐도 잘 알아. 그거는 해본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름을 깨달으면 돼. 여뽕! 하는데, 그게 없어! 그럼 남편 이름 다 없어! 다 새끼로 바뀌어. 그러면, 일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든지 말든지, 아유, 저거 승질 내면 더 나빠지니까 승질 안 내게 하려고 그냥 오셨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마음에 오는 거에서 기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면 그냥 왔어 하고 밥 먹어가 끝. 그리고 자기 방 들어가고 자기 일 다 해버리고. 그게 영접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맞아주는 거냐? 아니에요. 그 남편의 이름을 우리가 뭐 했을 때 버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여러 가지 적용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이것만 한번 깨달아 봅시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나를 불러주는 우연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 기부야!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우연아,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을 나는 얼마나 듣고 사는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집에서나. 사랑아, 이런 이름을 나도 잘 안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불러주는지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사랑받고 사는. 그 이름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또 하나 내가 불러주는 거죠. 우연아, 사랑아, 이렇게 석균아 이렇게 불러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그 이름의 의미와 기능을, 목적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살아가는지, 사랑을 주는지, 혹은 나는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확인하시고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내 이름을 뭐 해야 돼요?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안 주고 이름을 안 불러주고 내 이름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불러주고 또 많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름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와 악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의 이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